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남과 축복.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만남을 통하여 축복받는 것을 어느 정도 연결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상을 보여주는데 오늘 설교와 계속 맥락이 같이 연결되는 영상인데 차인옥 바이올리니스트 교수님의 이야기거든요. 어떤 만남을 통해서 축복받게 된 분인가,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잘 이해를 받길 바랍니다. 이 영상. You come in. 1, 2, go. 때론 부드럽고 때론 강렬한 카리스마로 단원들을 이끄는 한국인 지휘자. 아름다운 연주를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안을 주고자 하는 음악가. 그는 휠체어 탄 지휘자 차인홍이다. 미국 오하이오주 한적한 시골에 위치한 라이트 주립대학교. 11년 전 8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교수로 발탁된 후 그는 바이올리니스트로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대전의 재활원에 있던 그를 찾아와 바이올린을 가르쳐준 강민자 선생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정말 그분의 그 은혜는 너무 큰 거죠. 처음 음악을 바이올린을 잡게 된 그 계기는 이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그것은 뭐 거의 100%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돈이 없으니까 매일 사 먹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 밥을 싸왔어요. 그래서 겨울이라도 여기 나와서 얼른 먹고 들어가고 그랬어요. 이 벤치에서. 정식 학교라고는 이 대학을 처음 와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억이 지금 이렇게 눈물이 날아갈 정도로.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A light that shines in the dark, shines for all the world to see. A city set on a hill cannot be hidden. 내가 이렇게 성공하는 걸 미국 대학의 교수가 되고 이런 거 못 보시고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그게 마음이 아프고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Oh, let me be the light.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차인홍 교수님의 삶에 대한 인상이었습니다. 인생을 역전시킨 만남을 가졌다 하면서 이분이 지금 이 영상을 제작한 듯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저는 이 만남을, 예수님 그리스도의 만남에 대해서 여러분과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차인홍 교수님 또한 정말 어렸을 때 9살 때 다리를 못 쓰게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참 부모 곁을 떠나서 학교 가니 이 재활원, 기독교 재단 재활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미국으로 보내지고, 거기서 홀로 애롭고 고독하니 지내는 나날들이 많았었는데, 그 두려움과 외로움에 친 그 한 날 조용히 찾아오셔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인생의 역전을 지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이 차인홍 교수님의 삶의 여정을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인생을 역전시키는 이 삶의 지휘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기억나실까요?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인생에 5가지 만남이 있다. 아까 우리 차인홍 교수님 영상을 통해서도 그 만남들이 몇 가지 소개되었죠? 자, 5가지 만남 한번 생각나십니까? 첫 번째 만남이 뭐였죠? 부모와의 만남. 그렇죠? 부모와의 만남. 인생의 첫 출발, 내게 생명을 준 부모와의 만남. 두 번째 만남은 뭐였죠? 누구와의 만남? 스승과의 만남. 이 스승과의 만남은 이 차인홍 교수님도 선생님, 강민자 선생님을 정말 잘 만나서 바이올린의 꿈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인격적 교양과 다양한 학문과 사회에 대해서 알아가는 가장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의 한 스승과의 만남. 세 번째 만남은 누구였죠? 부부의 만남. 서로 아내와 남편의 만남.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사랑이 무엇인가를 서로 알게 되고 하나님 바라는 가정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이 부부의 만남. 자, 네 번째 만남은 뭐였죠? 사회와의 만남. 우리는 여러분들 각각 사회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면서 인생의 생존, 경쟁을 배우게 되는 이 사회와의 만남. 마지막으로 5번째가 가장 중요한 만남, 뭐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어떤 유익이 있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우리가 지난주 말씀 은혜에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또 다른 각도로 이 만남을 통한 이 만남 속에서 축복이 무엇인지를 제가 다시 3가지 각도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화면 한번 띄워줄까요? 피카소 황소머리 조형물 보셨습니까? 처음 본 분들도 있습니까? 이게 피카소의 황소머리 조형물이랍니다. 자, 무엇처럼 보일까요? 지금 어떻게 저 조형물이 나왔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유명한 프랑스 화가 피카소, 미공개 작품이었어요. 그 한 점이 런던의 경매장에서 얼마에 판매되느냐? 293억 원이라는 엄청난 가격에 팔렸대요. 이 작품이 지금. 작품명이보다 황소머리. 이런 조형물인데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비해서
자, 저 만든 재료 여러분이 알고 보면 굉장히 별것 아니에요.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1943년이랍니다. 어느 가을 맑은 날에 피카소가 집 주위를 산책하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버려진 고장난 자전거 한 대를 발견했답니다. 그럼 이 버려진 자전거를 자기 집으로 가지고 와서 자, 안장 떼어냈고 핸들을 떼버리고 안장에다가 지금 핸들을 거꾸로 붙였던 거예요. 안장에다가 핸들을 거꾸로 딱 붙여놨어. 그리고 나서 작품명을 뭐라 했다? 황소머리라고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얼마의 경매가 되었다? 293억 원이라고 라는 엄청난 고가의 유명 작품이 된 것입니다. 바로 저 화면에 보이는 작품이 그렇습니다. 지금 아주 별것 아니잖아요. 고장난 자전거, 안장, 그것도 핸들, 그것을 바꿔서 설치한 것 뿐인데 누군가에 의해서 버려진 이 고물 자전거가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중고 자전거가 산책하러 나갔던 화가 피카소를 만나자 값싼 고물이 아니라 불의의 작품으로 탈바꿈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왜 이 얘기를 들으냐? 우리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이 만남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자, 의사를 잘 만나면 정말 어려운 힘든 부치병도 목숨도 건져낼 수 있어요. 변호사를 잘 만나면 누명을 벗고 사형도 면할 수 있어요. 만남은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영혼을 좌우하기도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만남의 축복을 받으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만남의 축복, 만남 가운데 축복을 세 가지로 좀 다른 각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나와 나의 만남 속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나와 나의 만남. 여러분, 그 어떤 만남보다도 내가 나와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죠? 너무나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육체적으로 신뢰할 만한, 즉 자랑할 만한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그 누구도 바울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교만할 대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대단히 의기양양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를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감히 사울이라고 못 불렀어요. 그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바로 자기와의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서 사울이 바울이 된 것입니다. 이게 아주 큰 만남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이 만남이 꼭 필요한데 그 만남을 가지기 위해 바울이 뭐라 고백했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만남은 정말 이 고백은 누구에게나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도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나와 나의 만남을 두 글자로 중생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생이라는 것은 거듭남인데 단순한 열심, 그릇된 열심을 가진 그런 믿음을 말하지 않아요. 자, 마지막 문장 또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2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자, 이 로마서 10장 2절 말씀을 좀 다시 살펴보면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스스로 자부하기를 자기들이 구원받는 것 당연하다 이렇게 말한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어느 민족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잘 공경하려는 마음이 있었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정성이 있었고, 율법을 지키는데도 철저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데도 완전했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자기들 구원 받는 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의 이런 열심이 그릇된 열심이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자신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이 모든 것에 더 열심이었던 자였죠. 하지만 결국 잘못된 열심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열심은 있으나 여러분, 그릇된 열심은 많은 실수를 저지르게 돼요. 구원의 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구원의 바른 지식, 성경 말씀의 지식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릇된 열심 속에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걸 회복해야 돼요. 처음 믿음이란 뭐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그 믿음, 그때를 말하는 것을 말 안 씁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때를 말해요. 즉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 이것을 처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은 이 처음 믿음을 가진 후에 열심으로 주를 섬겼죠.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아십니까? 무슨 말을 들 정도로 열심히 있었느냐? 미쳤다는 말을 들 정도로 열심히 있었어요. 자, 그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5장 1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렇게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넌 미치잖아. 이렇게까지 들을 정도로 열심을 가졌어요. 또 거듭나고 중생을 체험한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수없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고난당함이 바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중생된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제가 27절까지인데 한 25절까지만 적어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등등등등 얼마나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이때가 언제냐? 바로 중생을 체험한 후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만족했습니다. 여러분, 이 몸은, 육은 물질만 있으면 만족해요. 내가 배고파요. 그럼 먹으면 돼요. 목마르면 마시면 돼요. 추우면 입으면 됩니다. 그러면 만족하게 돼 있어요. 물질만 있으면 육체의 문제는 해결이 돼요. 그런데 영적인 만족은 하나님과의 접촉이 있을 때만 가능해요. 하나님과의 접촉, 하나님의 특치가 있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환경이 어려우면 영이 육에 정복됩니다. 육에 정복되거든요. 배고프면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게 아니라 먹을 것을 먼저 찾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 받으면 여러분 환경에 상관이 없어요.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영이 육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혀 기도하고 찬송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와 나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될 가운데 축복입니다. 내가 내 자신과 내가 나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 의식적인 부분에서 내 안에 내가 모르는 나의 성령 터치하심이 있으면서 내 삶을 온전히 지배하는 나와 나와의 만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가 뭐냐? 내가 나와 자기와 자기와의 만남이 있어도 갈등이 거기에서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갈등. 여러분, 베드로가 오순절의 은혜를 받고 많은 사람을 회개하게 했어요. 그런데 갈등이 그곳에 생겨요. 자, 말씀 읽어볼까요? 베드로서 2장 11절 말씀. 시작.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말이 베드로의 고백이죠. 갈등이 생겨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줄 알아라. 바울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언제나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잖아요. 자, 로마서 7장 1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선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하는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원하는 바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행하지 못하게 되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 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 자기 자신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면서 중생의 체험이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 내가 나를 먼저 만나는 그런 진정한 모습 가운데 축복을 임해야 되는 것을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소개해 봅니다. 이 부분은 상담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말씀적으로만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만남은 뭐냐? 나와 이웃과의 만남 속의 축복이에요. 내가 나를 만났을 적의 축복이 첫 번째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내가 이웃과의 만남 속에 축복이 있어요. 자, 우리는 눈만 뜨면 다른 사람들 만나요. 언제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웃을 통해서 자기에게 유익이 돌아오는 것을 뭐라 하죠? 이웃을 통해서 내게 유익이 돌아와. 복이 와. 사람을 통해서 복이 왔기 때문에 인복이라고 말을 하죠. 사람을 잘난 복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자, 부모를 잘 만나야 하면서 또 학생들은 스승을 잘 만나야 되고 스승은 학생을 잘 만나야 돼요. 백성은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요. 지도자는 백성을 잘 만나야 돼요. 이렇게 서로가 잘 만나야 돼요. 만남 속에는 여러분 두 가지 만남이 보통 있죠. 좋은 만남이 있든가 불행한 만남이 있습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을 놓고 우리는 속된 말로 아이가 힘들게 하면 너 누구 닮아서 그러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식을 놓고 아이 저런 자식이 다 있느냐 하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좋은 것은 자기 닮고 나쁜 것은 상대방 닮았다고 서로 부부싸움을 하게 되죠. 자, 성경 속에서 이 불행한 만남을 가진 인물들을 먼저 한번 탐색해 봤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하나는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이에요. 누굽니까? 하나는 육체를 따라 난 아들, 하나는 하나님과 약속됨에 따라서 난 아들이 있었어요. 자, 육체를 따라 난 아들, 하갈에서 난 아들, 이름이 뭐죠? 이스마엘. 그리고 약속을 통해서 난 아들, 사라를 통해서 난 아들, 누구? 이삭. 자, 첫 번째 누굴 말한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만남. 이 만남은 불행한 만남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마엘이 어떻게 됐죠? 쫓겨나게 돼요. 그리고 이들의 만남은 역사의 비극을 가져오게 되었죠. 이 불행한 만남은 현재까지 지금까지도 계속 이루어져요. 즉 이라크와 이스라엘의 지금까지 전쟁 싸움이 그 비극의 출발점이 된 거예요. 두 번째, 야곱과 에서의 만남이 불행했어요. 화면 눌러줄까요? 야곱과 에서. 그들은 쌍둥이로 태어났죠. 태어날 때부터 먼저 나오겠다고 막 싸웠어요. 자, 그 싸움이 계속되었죠. 태어나서부터 장자의 축복권을 놓고 싸우게 되었어요. 결국 누가? 야곱이 축복을 받고 형과 원수지간이 됩니다. 그러나 후에 가서는 하나님의 만남으로 에서와의 만남도 축복으로 바뀌게 되죠. 자, 과연 어떤 사람을 만나야 축복할 수 있다? 여러분, 그 어떤 만남도 진정한 축복일 수가 없는데 이 야곱도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이 불행한 만남이 축복의 만남으로 바뀌어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을 만남 속에 인간의 만남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한 명 더 소개해 볼까요? 사울과 다윗의 만남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사울과 다윗의 만남은 불행한 만남이었죠. 자, 사울을 다윗을 사이 삼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보다 백성들로부터 인기가 더 많아. 더 어떻게 했어요?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어떤 방법인지 죽이고자 했죠. 그러자 다윗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축복의 만남이 있었죠. 누구와의 만남이 축복의 만남일까요? 다윗에게. 사울과의 만남은 불행이었는데 사울의 아들 누구? 요나단과의 만남은 축복이에요. 어쩌면 원수 관계이면서도 그들은 아름다운 우정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의 만남은 굉장한 큰 축복이었죠. 자, 뿐만 아니라 요셉과 그의 형제과의 만남도 한번 살펴볼까요?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했죠.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사랑합니다.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어요. 애굽에서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너무 반가운 나머지 대성통곡을 하나 그 형제들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제가 생각이 나서 두려워 무서워 떨며 있어요. 결국 그들의 불행한 만남, 이 요셉이 참고 인내함으로 형제들을 사랑하고 관용함으로 방문을 묻지 않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형제들과 행복한 만남, 축복의 만남으로 바뀌어져 가게 됩니다. 이 축복,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강도받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때에 자기 동족, 유대인 동족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다 그 옆을 지나가요. 강도받은 사람, 나에게 자기에게 뭔가 도움이 되겠다 그 생각으로 있는데 그냥 스쳐 지나가고 맙니다. 자, 조금 후에 누가 다가오죠?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과는 원수 관계이거든요.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종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가 도와주었다는 거죠.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무엇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우리도 좋은 이웃을 만나기도 해야겠지만 내 자신이 나가 좋은 이웃이 되어주기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만남, 복된 만남이 되도록 내가 먼저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웃과의 만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정말로 여러 사람들과 만남을 갖습니다. 이 같은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의 대부분이 여러분 한번 실생활을 되돌아보세요. 세상 화제로만 일관한다면 그 만남들은 궁극적으로 우리와 우리 이웃들을 유익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토록 많은 대화가 우리들 사이에서 막 오고 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세상 여전히 문제투성이에요. 사람들은 여전히 영적 기갈로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우리들 대화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뭐가 빠졌기 때문에? 복음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적 기갈이 드러나는 복되고 아름다운 만남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대화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는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만남, 이 만남은 두 사람을 모두 유익하게 하는 아름다운 만남이 되죠. 우리는 이웃을 만날 때에 이웃을 통해서 내가 얻을 이익이 무엇인가 그것에만 몰두하면서 만나고 있지는 꼭 아닌가. 이익이 없고 도움이 되지 않으면 허시착처럼 애면에 버리지는 않고 있는가. 이런 만남엔 삭막함과 삐뚤어진 오기만 남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것에 집착하는 참사랑과 신뢰에 근거한 대인관계를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존재이므로 내가 사랑과 신뢰를 보낼 때 상대방은, 이웃은 그것을 확실히 느끼고 감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은 더 나은 사랑과 신뢰를 나에게 되돌려 보내게 준다는 귀한 말씀과 만남 속의 축복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만남,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 속의 축복입니다. 나와 나 자신과의 만남, 나와 이웃과의 만남,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축복으로 연결하는 게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여러분, 교회에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오고 있어요. 나오는 사람 그냥 나오진 않아요. 처음에는 누구를 통해서든지 다른 사람들의 인도를 받고 나옵니다. 만남의 축복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사람을 만나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잠깐 유익을 주고자 하는 만남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는 만남은 영혼 가운데 축복으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귀하죠.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모든 만남이 축복이 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저는 이 교회를 세우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아주 귀한, 내가 하나님께로 인도한 만남은 어떤 분일까? 표경규 집사님을 떠오르게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이 자리에 계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며 귀한 자리에 내가 인도할 수 있으면, 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축복을 줄 수 있으면 너무나 감사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도 이런 입술의 고백이 정말로 1년에 한 명 세례 교회 세우기 운동하면서 내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내가 주님 앞에 갔었을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광야에서 애로운 한 밤을 지낼 때에 하나님을 만났죠. 오늘 본 영상 차이는 교수님도 애롭고 고독한 그 밤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우리 야곱, 애롭고 고독한 밤을 지날 때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후에 하라이라는 지역에서 20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죠.
압록강에 이르렀어요. 앞에 누가 있느냐? 형 예서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때 야곱은 여기서 담대하게 마음을 먹습니다. 진퇴양난 이게체했지만 야곱은 거기서 기도를 했죠. 사력을 다해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 원수인 관계 가운데 그 두려움의 형 만남이 관계가 새롭게 전환됩니다. 두려운 만남이 행복한 만남으로 바뀌게 됩니다. 축복된 만남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패하고 싶어도 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유익을 얻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얽히고 섞인 모든 만남이 풀어지게 됩니다. 만남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런데 예수님을 딱 소개하고 난 후에 요한이 그때 당시는 정말로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와 인정을 받고 있는 자였어요. 메시아로서 역할까지 충분히 가능한 자였는데 예수님이 내가 뒤로 온 예수를 메시아로 소개하면서 자연스럽게 빠져버립니다. 그게 15절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만나게 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만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것, 즉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은 그 후에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까지 보내게 됩니다.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기까지 해요. 예수를 만나게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나게 해야 돼요. 이렇게 예수를 만나는 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절대로 불행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모든 축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불행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자,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말씀 속에서예요. 말씀 속에서. 그래서 서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말씀을 잘 묵상해야 돼요. 두 번째가 기도 속에서입니다. 기도 속에서. 또한 세 번째가 우리 찬송 속에서입니다. 찬송 가운데 하나님은 하락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예배전에 드리는 45분부터 드리는 정말 찬송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럼 우리는 평소 매일 날마다 말씀 속에 살아야 됩니다. 기도 속에 살아야 됩니다. 찬송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 속에서 주님, 예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하나는 뭐냐? 감사를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감사의 제목들을 매일 날마다 올려보신 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사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만남으로 살아간다는 것,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적 섭리의 손길을 이 만남으로 한 인생의 생명이 시작됐다. 부모라는 끈끈한 사랑의 관계를 만남으로 온갖 보호와 관심을, 사랑을 받고 누리게 됩니다. 자라면서 가족들과 친척들을 만나면서 이웃과 친구들을 만남을 갖게 됩니다. 선배와 스승을 만나면서 후배와 제자를 만납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만남이 있고 우리를 파멸로 인도하는 만남이 있습니다. 성도와의 만남이 있고 불신자의 만남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의 만남이 있고 주 밖에서의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과 만나고 헤어집니다. 여기에는 의미 있는 만남이 있는가 하면 그저 스쳐 지나가는 무의미한 만남과
무표정한 헤어짐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인정이 메마른 거칠은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건조하고 딱딱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우리들이, 내 자신이 대인관계에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의 조류에 따라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이 만남, 속 알맹이가 없이 습관화되어버린 이 만남은 우리는 지향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진솔한 만남, 아름다운 만남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복음과 찬양과 신뢰와 사랑이 넘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사는 주변이 복되고 아름답게 바뀌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북한의 모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에요.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청산해버리고 말아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중생된 자입니다. 우리는 항상 새 사람이라는 것을 힘차게 바라보고 이 사실을 내 입으로 강하게 신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되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너고 믿는 사람이 되고 신령한 삶을 사는 영으로 사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역경도 인생 역전의 지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계시고 우리는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망과 기쁨으로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부정적인 인생 다 불살라버리고 던져 없애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축복받은 자, 변화된 자로 우리는 지난주와 이번 주 정말 얼마나 큰 유익과 축복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변화된 자, 축복된 자의 구호의쯤을 했었죠. 자, 다시 한번 화면 보고 크게 한번 우리가 외쳐볼까요? 내 입으로 의식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만나 축복으로 변화된 자, 한번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자, 읽어봅시다. 나는 크게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다. 나는 성령이 같이 계시고 성결한 사람을 사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에 맞으시고 병에서 놓여 남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병에서 해방을 얻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사망과 음부에서 해방받은 사람이다. 나는 사망과 음부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가진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이 매일 날마다 선포하기 바라면서 오늘까지 한 번 더 선포를 놓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내 스스로가 이제는 의식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내 의식을 의식적으로 변화시켜야 돼요.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 또한 우리는 입으로 이렇게 시인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왜 의식적으로?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몸 찢고 피 흘려 그 대가를 지불하였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깨지범으로 우리가 부르짖으며 나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의 피의 부르짖음을 우리가 듣고 우리의 의식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만남의 축복 다시 한번 세 가지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어떤 만남과의 축복이 있었더라? 나와의 만남의 축복이 있더라. 자, 이제 보여주세요 하면 나와의 만남의 축복은 뭐다? 자기와 자기 자신 만남 가운데 이 중생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만남이 뭐다? 나와 이웃과의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되더라. 우리는 좋은 이웃을 만나기 위해서도 노력하지만 내가 좋은 이웃이 되어줌으로써의 만남 속의 축복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만남의 축복은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 이 만남의 축복,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자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만난 자를 우리 가까이에서 두면서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그리할 때 더 큰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서로 믿지 못하는 세상에 만남의 축복이 또 넘치면서 풍성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로 한번 또 깨닫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만나기를, 내 자신이 진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되었던 것,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런 것처럼 진정 이 시간 깨어서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이웃 만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진정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귀한 말씀 받고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만남 속의 축복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진정 바울이 되었던 그 만남,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전부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자기 자신 속에서 진정한 만남을 알게 됐을 때 표현하는 것처럼 이 시간 우리 포함의 모든 구성들 나 자신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부족한 죄인을 깨닫고